겨울이 그냥 가기 싫은가 봅니다. 이제 또 아주 매운 추위가 오늘 새벽에 시작됐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제 봄이 오는 걸 시샘하지 않나. 내일 입춘입니다. 입춘이고, 근데 참 추울 때 봄이 온다는 게 우리에게 뭔가 계시적인 계절을 통해서 계시적인 어떤 역사를 알려주시는 듯해서 너무 좋습니다. 가장 깊은 밤에 새벽이 동토오고 가장 추울 때 봄이 열리는 이 신비처럼 코로나19로 가장 깊은 어려움 속에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소망은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2장 첫 시간, 내일 한 번 더 볼 텐데 오늘 1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의 배도입니다. 배도. 도를 떠나는 거죠.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정의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떻게 이 과정을 가고 있나를 짚어보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또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대한민국 안에는 우리들도 있으니까 또 우리 주변들도 있으니까 혹시 나의 문제는 아닐까 한번 이제 돌아보고 또 거울처럼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이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창기 신앙 때의 모습. 요거는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민족이 태동돼서 그 전까지는 민족 개념이 없었죠. 이스라엘은 원래 히브리 민족으로서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노예였죠. 그냥 태어나서 노예고 계속 살다 보니 노예고 그렇게 된 것이 한 200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큰 집단이었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독립국가 그리고 유랑하고 이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런 율법을 받은 신의 민족 이런 어떤 국가 개념, 그다음 민족 개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그다음에 광야 시대 이 40여 년의 시간 속에서 그러한 그 어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이런 정체성이 형성이 됐죠. 그 바로 그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이때 제일 힘들었는데 제일 행복했던 그리고 신앙이 이제 막 태동하면서 따끈따끈했던, 아주 뜨거웠던, 그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이게 뭡니까? 매일 주님께 묻고 듣고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주님 하고 주님 찾고 어느 때나 주님 의지하고 막 그랬던 어떤 신앙의 초창기, 젊음의 때, 청년의 때 뜨거웠던 그때 청년 때 모든 걸 걸지 않습니까? 모든 걸 걸면서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랬던 바로 그때를 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의 인애 가운데 내 신혼의 때의 사랑 이걸 기억하노니 그게 뭐냐면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이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여겼냐면 3절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제물이에요?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 이래서 주님이 첫 열매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 민족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장자죠. 장자 민족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울제일교회가 이 장자 교회라고 하는데 이 강동 지방에서 그런 첫 열매 장자, 제일 큰 맞이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겨 주셨는데 그래서 그를 삼키는 자면 그를 건드리는 자,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누가 벌해요? 하나님이 벌하고 재앙 내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뜨거웠던, 그런데 이렇게 뜨거웠던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4절부터예요. 4절부터. 그랬던 이스라엘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5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하나님에게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하나님이 어떤 불의함과 모순들이 있었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 우상들 따라 헛되게 살았고 행했느냐 하고 이제 반문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가나안 정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정착기,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정착하면서부터 생겨난 이제 새로운 풍조죠. 이게 힘들고 어려운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광야 시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시대, 이럴 때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들이 이제 모든 적들이 물러가고 정착하면서 이게 뭡니까? 소위 등 따스고 배불러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일제의 그 식민지와 이 작은 동방의 작은 나라여서 주변에 중국과 일본과 이런 강대국들의 열강의 침탈 속에서 그냥 풍전등화 같이 사라질 이 운명에 처한 나라를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일제 식민지를 믿음 붙들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근근히 버텨가던 이 나라를 전쟁에 피폐화된 그 속에서 다시 끌어올려 주셔서 이 민족이 얼마나 낙동강 벨트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일으켜서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는 세계 열강 속의 강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진짜 초강대국들 사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인지 모르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주변이 센 나라가 있으니까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게 다 1, 2, 3, 4등 아닙니까? 전 세계. 우리가 5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어쨌든 반에서 5등이고 전국에서 5등이라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강력한데, 그런데 이제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부유한 나라가 되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이제 떠나가고 등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꼈죠. 그동안. 그동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느냐. 그래서 6절 그들이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이게 이 조상들은요 주님을 잘 따랐던 출애굽한 조상들입니다. 이 6절의 그들이는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문장이 굉장히 긴데,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따랐도다 이 소리예요. 우리 조상들이 아침마다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고 반석 치면 물 쏟아지고 이러면서
종종 뭐 하나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특별 훈련 받을 때 막 싸우고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믿고 의지하며 따랐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이제 그분이 계시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따랐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지냈는데 지금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랬는데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고 땅을 주고 니네 땅이 아닌데 니네들에게 주고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렇게 정착하게 하고 좋은 땅을 주고 행복한 삶의 그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었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면 8절이에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면서 제사장들, 율법사들, 관리들, 정치 지도자들, 선지자들 다 하나님 이렇게 변질되고 배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요 8절과 6절에 조상들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요거를 개인적으로 읽다 보면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6절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묻지 않을 정도로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이고 8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면은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묻고 듣고 그걸 따라가야 하는데 아예 묻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무너진 제사장들, 율법사들, 정치 지도자들, 선지자들의 그 타락상을 지금 8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9절이죠. 내가 다시 싸우고 누구랑 싸워요? 이방인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비극이죠.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너희들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고 니네 자손들하고도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아니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제시하시죠. 증거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이 같은 일이 뭐예요?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래서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아주 비극적인 피토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 내가 택한 제 자손들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러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그러면서 10절에 그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면 기띔 이방인 섬들이죠. 이거 이거는 저쪽 해양 민족입니다. 기띔 이게 구브로라는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이게 서쪽에 있는 기띔 섬들 그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게달 이거는 저 사막 민족이죠. 게달 검은 천막에 사는 족속들이라는 뜻인데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해양 민족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 서쪽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해양 민족 저 동쪽에 있는 사막 민족 검은 천막에 사는 사막 민족 다 이방인들 섬기는데 그들에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비록 우상이지만 그들이 다른 신하고 바꾼 게 있냐. 근데 니네 왜 그러냐 하고 거꾸로 묻는 거죠. 이거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이니까. 그래서 13절 이제 죄악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죄악을 정의하시죠. 그게 뭡니까? 첫째,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서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물 없는 곳에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물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터진 웅덩이, 못 쓸 웅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악을 저지르면서 이게 악인지 모르고 지내고 있다 하는 아주 참 주님의 냉엄한 진단이죠. 냉엄한 진단, 현실 진단. 그래서 14절.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죄악을 보면 하나님 버리고 터진 웅덩이, 자기들이 스스로 파고 우상 파고 이러면서 터진 웅덩이를 가졌으니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종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15절 어린 사자들이 이게 젊은 사자들입니다. 이게 전부 이건 젊은 사자 이런 거 전부 이방인들을 적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이건 아마 아수르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참담하게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이 예레미야 때에는 이미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16절 놉과 다바네스 이방인들입니다. 그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서 그렇게 왔는데 네가 스스로 떠나면서 이걸 자초한 것이 아니냐 하고 묻는 것이죠. 18절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지금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물떠먹으로 애굽으로 가는 게 웬일이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계속 물으시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남쪽으로 내려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물 찾으러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리고 물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 웬일이냐. 이것은 결국 19절 결론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뭐라고요? 고통.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세 이 세상 신을 쫓아가는 게 결국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지 거기에 빠지는 거 이게 우상숭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 이게 악이고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되었다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해 볼 때도 참 아프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거울처럼 보면서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이 나라 민족이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나 개인은 어떤가?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잘 자라서 이제 참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게 되면서 혹시나 우리는 우리의 젊을 때의 그 믿음을 놓치지는 않았나. 이게 세속화의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그 주님을 향한 열정들 그것들이 과연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이 흘러가는 시류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세속화되면서 흐려지고 약화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영생의 주님을 가슴에 꼭 붙들고, 주님,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부요해지든 아니면 초라해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초라해지고 어려울 때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거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면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고,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변함없이 믿음의 길들을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가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과 날마다 싸우면서, 저도 이 자리까지 오니까 여러 사방에서 많은 그런 길들을 보여주고 열어주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제가 아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고 중보 덕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변질이 되지 않아야 돼요. 변질되면 세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순수하게 그렇게 믿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는, 정말 생수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교회, 다시 복음의 세계를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